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값비싼 은혜 두 번째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서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는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세워갔는가를 볼 수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사기는 언제나 동일한 패턴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살만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앞에 10장으로 가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0장 6절입니다. 먼저 10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6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절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점점 신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서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2분의 1이 또 2분의 1이 되고 또 2분의 1이 되고 점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그 다음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다른 신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여호와 신앙은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도 증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도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1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결국 다시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특별히 그때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등장하는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입다,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 땅을 헤쳐나가길 원하시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도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더 많은 악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했을 때 11장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1절에 나오는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데 요단 동쪽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르갓무 이렇게 하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점령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 안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파 안에 세워진 또 한 명의 사사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큰 용사였다. 힘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뒤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좋은 건 맞지만 그의 출신이 아주 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있지만 그 족속으로부터 욕먹고 그의 출신이 비천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이 이 입다를 싫어했는지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했냐면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복 형제들이 이 입다는 우리 아버지는 똑같지만 엄마는 다른 거예요. 너희 엄마는 기생이니까 우리와는 똑같은 후손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살던 도비라는 땅으로 강제로 추방당한 거예요. 태어난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복 형제들이 그의 비천한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서 강제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서 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서 그 집에서 살지 못했던 그 시절을 보냈던 사람, 이방 땅에 쫓겨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기 가서도 이방인이 그들을 환영해 줄 리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도 살 수 없어서 우리에게까지 도망온 어쩌면 욕먹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기생에게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이방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돕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길르앗 장로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족속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길르앗 족속의 대표자들이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서워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냈던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흔쾌히 오케이 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원한을 오늘에서야 갚겠다. 난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 차라리 너희들도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느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우리 족속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위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요, 보통은 이제 불량배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의 속에 공허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가 왜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다? 입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입다에게 그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며 고생하며 정말 피신을 다닐 때 그 사울에게서 핍박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오히려 다윗의 동력자들이 되어줘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함께 그 고통의 자리를 견뎌내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의 동력자가 되었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입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공허한 인생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인의 공격과 이방 민족이 그 사람들을 공격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자기가 억울했던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위기 상황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고 이 문제를 이겨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답답하고 억울했던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다 당당하게 내어놓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한번 입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그 한 가정의 대표자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의 무리의 전체 대표자가 되는 권한을 당신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9절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싸워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뢰할 만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 용사를 찾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입다를 찾아온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길 것인데, 맡겨주시지 않으면 나도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요, 당신들은 나를 찾아올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당신들이 왜 몰랐습니까? 내가 당신과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당신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당신이 고백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이 중요해요. 마지막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11절에는요, 각각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요, 입다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장로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아, 큰 용사 입다가 왔으니 됐다. 사람을 믿고 그를 데려오는 것을 이루었으니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냐? 후반절에 보니까 입다는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사람을 찾았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오히려 장로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그들이 사람을 찾았고, 입다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람들이 출신 성분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났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7절, 11장 27절입니다. 입다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보통은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심판하시는 게 나타나는데
이 입다는 특이한 게 사람들이 먼저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사를 세웠고, 그런데 그 사사였던 입다는요, 사람의 세움을 받고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 사람들을 신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셔야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 승리를 취하고자 했던 길앗 장로들과는 다르게 이 입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입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과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입다는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출신과 성분과 사람들로부터는 인감 대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반대되는 선택이었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비로소 해결되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치열한 전쟁의 자리였던 그 미스바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찾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해 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받고 추방당했던 입다. 어쩌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과정을 견뎌내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던 길앗 장로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입다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운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작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